루디아의 찬양이 점점 더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더 아름다워지고요. 많이 찬양을 하니까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수 집사님 이렇게 찬양을 잘하시는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찬양을 그리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올여름은 유난히 날이 더웠다가요 갑자기 한 지역에만 비가 몰아서 쏟아지는 국지성 호우가 많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마치 저기 동남아 지역의 스콜처럼 한 지역에 막 비를 쏟아붓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비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금방 물이 차오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가 쏟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 인간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고향집이 웬만한 물난리에는 물이 차지 않는 지역인데요. 올해는 막 물이 차고 넘쳐서 저희 고향집에도 수해를 조금 입었는데요. 물이 집 안까지 이렇게 들어왔다고 그래요. 예전에 제가 중학생 때인가요? 저희 동네 옆에 금강이 흐르거든요. 금강은 굉장히 큰 강이에요. 저희 동네 옆을 지나는 금강은 폭이 한 2km 정도 됩니다. 그 넓은 강이 넘치다 물이 차다 못해서 넘쳐서 결국은 뚝이 터졌어요. 뚝이 터질 때도 저희 동네는 지대가 높아서 저희 동네 바로 앞에까지 물이 차고 괜찮았거든요. 그때는 뚝도 안 터졌는데도 물이 차고 넘쳤다고 그래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 자연 앞에서 우리 인간의 힘이 얼마나 미약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기에, 그렇게 부족하기에 우리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고요,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요,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를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제 파리에서 올림픽이 시작됐죠.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까 저도 올림픽이 시작된지도 몰랐다가 금메달 소식을 듣고서야 올림픽이 시작됐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7월 26일부터 시작된 파리 올림픽. 한국은 벌써 금메달을 하나 땄다고 합니다. 펜싱에서 남자 사부로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땄다고 그러죠. 우리는 금메달 소식을 들어서야 메달을 땄구나 그러는데 은메달, 동메달 소식도 있다고 그래요. 이번 올림픽 우리나라 첫 은메달은 사격에서 공기소총 10m 혼성에서 은메달을 땄는데요. 박하준, 금지연 선수가 아쉽게 중국에게 패해서 은메달을 땄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금메달이 아니면 잘 기억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은메달은 세계에서 두 번째 선수가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동네에서 무슨 대회를 해도 1등 하기가 어려운데요. 한국에서도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 선수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또 김우민 선수는 400m에서 수영 400m에서 동메달을 땄는데요. 박태환 선수가 메달을 마지막으로 따고 무려 12년 만에 한국에게 수영에서 첫 메달을 가져다 주었다고 그래요.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수들은 얼마나 피땀을 흘렸겠습니까? 아마도 경기 전날은 잠도 잘 자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 0점 몇 초의 차이로 메달이 나뉘고요. 정말 1mm가 되지 않는 그 차이로 메달이 갈리는 사격, 선수들은 얼마나 마음을 졸이겠습니까?
발끝에 온 신경을 쏟고 정말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펜싱 경기를 앞두고는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러한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저런 선수가 내 가족이 아니기를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이에요. 뭐 자녀나 아니면 가족이 그런 경기를 앞두고 있다면, 그리고 그 경기를 봐야 한다면 정말 심장이 아파서 못 볼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차라리 경기 끝나고 결과만 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아무리 외면하고 싶어도 그 선수들은요, 4년을 준비했기에, 아니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그 모든 준비들을 쌓아왔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그 경기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면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든 승부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도 너무나 닮아 있고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와도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고요, 12광주리가 넘게 그 남은 음식들을 거두어 드립니다. 성경에는 특히 복음서에 많은 기적들이, 예수님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사건들 가운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적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도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기만 한다면, 야, 내가 정말로 이렇게 연약한 믿음에서 조금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러지 않아도 잘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더 합니다.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기적을 내 눈으로 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한번 듣고요, 그 말씀을 정말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때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니 과연 우리가 그 기적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아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은 이미 아마 한 번쯤은 어디선가 들은 것 같은 똑같은 얘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이 들어서 말했죠. 큰 무리들이 자신에게 오는 걸 보시고요, 예수님은 먼저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고 말이죠. 빌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5,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5,000명이라는 숫자를 기록할 때 그 단어들을 보면 그냥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 남성, 장정들을 지칭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말은 남자들만, 그것도 성인들만 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라오는 뭐 여성이나 또한 아이들이나 노인들까지 다 포함하면요, 적어도 한 2만 명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모르죠. 그런데 최소한 5,000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요, 이 사람들한테 조금씩만 주더라도 적어도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들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로마의 동전인데요, 은화입니다. 이 은화 한 입이요, 일하는 품꾼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즘 뭐 노동 현장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하루 일을 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못 받아도 10만 원, 20만 원 그 정도는 받아야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이상을 받아야만 일을 하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굉장히 큰 돈이에요.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치의 품삯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요. 2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돈으로도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께 다가오더니 조용히 얘기를 합니다. 한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있긴 한데,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준 건지 안드레가 그걸 보고 뺏어온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요, 갓난아기나 아주 어린아이, 유치원생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는요, 적어도 청소년 정도 되는 10대 중후반 정도 되는 아이, 그리고 도시락의 그 양을 봐도 그래요. 보통 성인들이 먹는 식사의 양이 떡 3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떡이 몇 개예요? 5개나 돼요. 많이 먹는 아이거나 아니면 엄마가 좀 떡을 조그맣게 만들었거나 그랬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물고기 2마리까지. 이 물고기가 그냥 구운 생선인지 찐 생선인지 아니면 절인 생선인지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왜 그런 이야기까지 할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너무나 중요하고요,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너무나 많이 설교되어 있다 보니까 이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는 5천 명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안드레는 이것을 가지고 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해요. 안 되겠죠,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그때 많은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조금씩만 먹이려도 최소 200데나리온, 아니 그거 가지고도 턱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있어도요, 그 작은 마을에, 시골 마을에 갑자기 수만 명을 먹일 음식을 어디서 가져오냐는 거예요. 요즘도 그럴 거예요. 한국처럼 이 배달의 민족도요, 갑자기 예약하지 않고 2만 명분을, 아니 5천 명분만 하더라도요, 도시락을 주문하면 갑자기 그게 배달이 됩니까? 그런데 2000년 전 이스라엘 작은 이 마을, 그것도 마을 안에도 아니고요, 그 산 중턱에서 그 수천 명의 도시락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래도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라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헌신이라도 해야만 주님이 그걸 사용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안드레의 믿음은 조금 더 빌립보다 나은 걸까요? 그런데 그들의 말, 그들의 고백의 결론은 뭐예요? 안 되겠지요, 주님, 그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빌립은요, 조금씩 그냥 배부르진 않아도 한 입이라도 먹고 힘낼 정도만 주기에도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주라고 그랬어요? 원대로 먹고 싶은 만큼 배부르게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맛있었을까요? 보통 여기서 말하는 보리떡은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빵이라고 그래요. 거칠고요, 맛없는.
저희 아버지가 지금도 가끔 얘기하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보리밥이 먹기 싫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리밥은 어떻죠? 요즘은 건강식이라고 하지만 보리밥을 매일 먹어야 되는 사람들은 그게 과연 건강식입니까? 거칠고요. 입에서 겉도는 보리보다는 부드럽고 또한 찰진 쌀밥이 훨씬 더 입에 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빵도요. 고운 밀가루로 만든 빵하고 거친 보리로 만든 빵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축사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마도 이 보리떡도요. 그냥 보통 우리가 먹던 맛없는 보리떡이 아닌 아마 그 빵도 달라졌을 거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생선도 어떤 생선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생선의 맛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요. 평소와 다르게 정말 맛있게 그것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먹고 또 먹고 맛있어가지고 잔뜩 먹었는데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남은 것들 하나도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거두니까요. 12쪽 이 남은 조각을 거두 다 나눠주고 먹고 남은 것을 광주리에 거두니까 12광주리나 남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12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12명의 제자처럼 아마 12명의 제자가 바구니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그곳에 가득 채운 게 아니냐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건 잘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누가 얼만큼 헌신했느냐, 뭘 가져왔느냐, 안 가져왔느냐, 얼마나 배부르게 먹었느냐, 그 빵이 정말 맛있었느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나서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그 선지자라 그래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선지자. 여기서 그 선지자는요. 성경에서 예언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아니라요.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이 나라를 구하고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요. 이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그 선지자. 병든 우리 몸을 고쳐줄 그 선지자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임금 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그 군중들을 이용해서 그 군중들의 힘을 동원해서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 될 수도 있을 만큼 인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어떻게 해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게 군중이 많든 적든 사람들이 자기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고요. 혼자 강으로 떠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그저 사람들이 원하는 그저 하나의 왕국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나라를 만들고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왕이 되려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 어떻습니까? 한국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의 올바른 신념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만큼의 정말 고매한 인격일까요? 아니면 그 누구보다도 올바르게 살아온 삶의
그 발자취일까요? 아니면 그가 하는 정말 멋진 연설일까요? 사실 그런 건 한국 정치에서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한국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도 지지율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하든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든 어떤 이상한 말을 하든 지지율만 높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힘을 가져요. 누가 봐도 정말 초등학생보다 못한 말을 해도요, 그동안 얼마나 나쁜 짓을 했어도 상관하지 않고요, 지지율만 높으면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왜 그래요? 그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요. 오늘 사건만 보면 예수님의 지지율은 몇 프로죠? 100%가 아닙니까? 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십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지를 받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는, 오늘 우리의 교회는 과연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위대한 교회, 위대한 목사님은 어떠한 목사님이고 또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요, 지지하는 교회가요, 올바른 교회라고 생각해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성경을요, 쭉 읽어보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혼자 떠나가 버리셨기 때문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 임금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임금되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희생의 제물로 주려고 왔다. 내 살과 피를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너희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의 제물로 바치려고 왔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때부터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면 교회는 부흥돼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고요, 하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니까요, 제자들이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사업이 망하고요, 병이 찾아오고요,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매일 실패하고요, 가난하고요, 병든 사람이, 그리고 기도했더니 더 악화되고 있는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저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의 소망이 있어서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말할까요? 정신승리라고 말해요. 맨날 실패하면서 무슨 믿음을 얘기하고 무슨 소망을 얘기해. 어차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너무나 가난하고요, 온 가족이 병들어서 괴로워하던 한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없이요, 홀어머니 밑에서 두 딸이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성실하고요, 똑똑하고요, 성품도 좋아요. 그런데 그 청년 가운데 하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요, 전도사님, 믿음은 원래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요. 믿음이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엄마가 믿어서 우리도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히 노력했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항상 힘들죠? 어떤 분들은 열심히 믿으니까, 열심히 기도하니까 늘 성공한다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몸도 건강하다는데, 엄마의 병은 아무리 기도해도 낫질 않고요. 저희들도 그 엄마 닮아서 그런지 몸이 너무 약하고요. 저희 집은 너무 가난하고요. 그런데도 저희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잘 안 될까요? 저희도 정말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희 가족을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제가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고 믿음이 연약할 때다 보니까 뭐라고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 손 잡아주고요,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자 그러는 제 모습이 그렇게 초라할 수 없었어요. 결국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구나. 내가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고 정말 안수해서 병 고쳐주고 엄마의 병을 고쳐주고 이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일까요? 그리고 벌써 한 15년, 16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청년을 만나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저는 뭐라고 해줘야 될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제까지는 저도 수도 없이 오병이어의 설교를 했지만요, 빌립이 어떻게 했는지, 안드레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것은 무엇인지 이런 생각만 하다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은요, 큰 무리가 오는 걸 보고요,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면요, 이 5장에 그리고 그 앞에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병자를 고치고요, 많은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앞부분에는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무리들이 자기를 왜 따르는지 알아요. 병자들을 고치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요, 또한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요, 자신들을 살리고 먹이고 구해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요, 눈을 들어서 그들을 보십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이 왜 힘든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이 그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예수님도 정죄할 수 있었어요. 야, 너희들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런 믿음으로는 안 돼. 그런 목적으로 나에게 나오면 안 돼.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라도
그런 문제를 붙들고라도 주님께 나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적도 보여주시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요,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이고 또 보입니다. 그 진리를 보이면 그들이 또 떠날 것을 아셨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그들을 보시는 그 주님의 긍휼을 보며 저는 깨닫습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너무나 힘든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이죠. 나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멋지게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어떤 능력을 맛보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 멋지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멋지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의 배고픔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에 함께 하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가지고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병든 몸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낫지 않는 몸이 있습니다.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죠?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그 돈 문제보다 우리에겐 주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드는 자괴감이 있어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떤 분들은 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사업의 문제 다 풀어줘가지고 사업이 성공하더라. 어떤 분들은 기도하니까 병이 낫더라. 어떤 분들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니까 문제가 금방 기적처럼 해결되더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요,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어떠한 문제 속에서라도 주님께 나아가느냐, 그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해결돼야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더 깊은 믿음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조금 더 놔두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더 열심히 기도했더니 문제가 더 커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큰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기적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의 그 문제를 안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 모습이 아무리 부족해도 긍휼한 눈으로 우리를 눈을 들어 바라보시는 예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저 단순히 그 문제뿐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나의 문제를 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단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닥친 그 문제가 비로소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얼마나 크냐 작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만 붙들 것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먹인 이 5천 명의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바라본 것 같지만 그들이 바라본 것은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예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아요.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능력이 있구나, 병자도 고치고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왕궁들을 만듭니다. 수천, 수만,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돈이 생기고요, 건물이 커집니다. 그렇게 모든 군중들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믿음은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면요, 예수님은 결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님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돈도 건강도 행복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직 십자가만을, 그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만을 우리에게 나누실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긍휼하셔서 우리의 부족함도 이해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병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요로움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임금 삼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이 세상의 임금으로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이 임금 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를 지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임금 되기를 원치도 않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그 십자가에만 생명이 있음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이 무리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만 예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결국 수많은 무리들이, 심지어 제자들까지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등을 돌리고 맙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요, 성공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도 능력이 있어서 안수만 하면 병이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20여 년을 목회하면서 경험한 건요, 물론 때로 안수하니까요, 기도하니까 병이 고쳐지기도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아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원하실 때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건강은요, 언제든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 풍요와 축복은요, 언제든 주님이 걷어가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받아가시렵니까? 여러분의 소원 성취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생명입니까? 오늘 이곳에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린 저와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생명을 받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면 충분함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그 생명이 오늘 이곳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잠시 내려놓고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두 손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옆 사람과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 예수님이 당신을 바라보십니다. 우리 부족함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네, 그렇게 그 힘든 예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따르는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며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여러분 조금 더 잘하라고 잔소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다 너무나 힘겹고 어렵게 내 소원이 있지만 힘든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힘들고요, 옆에 있는 집사님도 힘들고요, 권사님도 힘들고요, 장로님도 힘이 듭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면요, 항상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자고 말이죠. 이 믿음 놓치지 말자고요. 예수님을 떠났던 무리들처럼 제자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아니 세상에 없는 그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생명의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오늘 그저 큰 표적을 보고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고 나에게는 어떤 표적을 보여주실까,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그 표적만을, 마음의 소원만을 바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긍휼하시는 그 시선을 생각할 때 한심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그 무리들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 불쌍한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긍휼의 눈을 들어 그들을 바라보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그것 붙들고라도 나에게 나올 수 있다면 나오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 붙들고 그 문제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축복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그곳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 앞에 우리는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 때문에 오늘의 문제 앞에 낙담하지 않고 담대히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너무나 크고 가슴 벅차서 오늘의 문제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당당히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 향해 나아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